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 시각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바로 물질 만능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되고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 시대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라면 두 번째는 바로 불신하는 마음, 불신풍조가 이 시대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 또 사람이 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믿지 못하는 일들, 정부의 요원, 정부의 그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또 다른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아주 적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는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여러분 관계가 망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병을 앓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장기와 조직이 내 명령을 거부할 때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몸에 이상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또 지체들 간의 관계를 맺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건강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망가질 때 우리는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찹니까?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것이 치유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므로 관계가 풍성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그 대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1절에 무엇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my children 이라고 2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my children 이라고 얘기하는 것,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화가 나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합니까?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너와 나는 끈끈한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표현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느덧 연로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사역에 쏟아 부었던 그 삶, 그의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 요한의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 영적인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인 바로 스승과 제자,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빛 가운데 삶을 위한 첫 단계가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2장 1절이 그렇게 첫 인사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바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편지 내용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서신을 쓰는 이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의 편지로 너에게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언자로 그 삶에서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의 헬라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소송에 걸릴 때, 소송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무거운 짐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걸렸을 때 이 초대교회, 이 헬레니즘, 이 문화에서는 그 사람을 변호해 주기에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들이겠죠. 바로 이 대언자들이 그 당시에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대언해 주는 사람,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 말을 잘 못하거나 또 그런 떨림이 있고 힘들 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로 쓰인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대언자,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오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오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그냥 심심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여전히 하늘 위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언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 여전히 변론하시는, 대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선정하면 어떤 이야기를 변호사가 처음으로 합니까? 네, 돈 달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거는 서류로 합니다. 네, 변호사가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된 변호, 정확히 알아야지 제대로 된 변호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 이 대변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것들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이 대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 우리의 죄 지은 모든 부분들, 속속들이 다 아뢰라고 우리에게 대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낱낱이 아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돈을 들여서 가축을 사지 않고 가축의 피 흘림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데트를 이 빚을 청산했다라고 꽝꽝꽝 도장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낱낱이 구하지 못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은 이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대언자에게 낱낱이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언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분이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2장 1절에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형용사 의로우신이라는 righte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등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해야 되고 늘 고백되어야 되고 늘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단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성과 인성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00% 인간으로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복음에 있어서 엄청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들, 바로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브리지, 이 다리를 놓으시고 그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셨다라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던 예수의 인간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2절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바로 여러분 이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이 희생 제물로 태워서 죽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리차드슨의 화해의 아이, 이 피스 차일드라는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인근의 부족들, 거의 완전히 고립된 채 이 석기 시대의 문화에 살고 있었던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족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피스 차일드, 이 화해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저자는 적을 사냥한 이 부족이 이 적의 해골을 베개로 베고 사는 그런 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 이 샤위 부족들에게 이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생생하게 전한 그 이야기들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는 적을 사냥한 이 서로 앙금이란 이 부족들 가운데 이 피스 차일드가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뚜안족, 이 사이족이 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쪽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아서 100일 된 이 아이를 다른 추장, 이 부족에게 그 아이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부족의 추장은 이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추장이 이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아이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성으로 키운 이 부족이나 또 그 아이를 건네준 그 부족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 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피스 차일드, 그 차일드가 바로 이 부족들 간의 아이로 행기게 되면서 이 뚜안족과 사이족이 싸움을 멈추는 그러한 일들을 그 피스 차일드를 통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한다는 이 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피스 차일드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sacrifice가 되고 또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변화되는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피스 차일드로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재자로 문제가 생길 때 그 중재자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간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기 위한 제물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나갔던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을 그 연결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사는 이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또 왜 그렇습니까? 주님처럼 성도들도 어디에 가서든 피스메이커로, 피스 차일드로 여러분 중재자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제자가 되어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성도는 피스 차일드처럼, 피스메이커처럼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평강과 위로와 그 복음을 전달함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 신앙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많이 생각해도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몸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선포되고 또 머리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들,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신앙입니까?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 삶에서 나처럼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몸으로 드린 것이, 또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리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해보셨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 사귀잖아요. 사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사귐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며 어떻게 합니까? 단점과 장점을 알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연애할 때뿐 아니고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알아가는 것, 사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사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과 지금 교제, 풍성한 교제, 그리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헬라어 테텔레이오타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온전하고 성숙한,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미래 완료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의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과 성숙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귐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알아가는 것, 계속 교제하는 것, 계속 사귀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계속 되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 언제 얘기합니까? 확신이 있을 때 얘기하시죠. 상대방이 사귈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 때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뜻은 최종적인 운명,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와 사귀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과 성장 과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바로 이 사귐, 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숙하고 성장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은 따라야지 한다고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에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증거입니다. 사귐이 계속해서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늘 좁은 문이지만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순종은 계속해서 깊은 사귐, 깊은 만남,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귐이 있으십니까? 사귐이 없으셔도 지금부터 사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sacrifice 하셔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도 희생제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온전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걸려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그것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며 또 몸으로 신앙을 나타내고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해야 되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살아내고 삶에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